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경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바탕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 집단의 경계선 상에 있고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 서로 다른 문화 사이, 서로 다른 집단,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의 26대 왕인 충선왕입니다. 고려의 25대 왕이었던 충렬왕이 중국의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해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뭐죠? 사위나라. 사실은 속국이죠, 속국. 평화를 유지하는 또는 섬기는 대가로 그 밑에 들어간 거죠. 충렬왕과 원나라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충선왕. 몽고 이름은 이지리부카 혼혈인입니다. 혼혈.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에요? 고려 사람. 어머니는 원나라 사람. 충선왕은 자신의 어머니인 원나라에 대해서 자주적인 태도를 취해요. 부마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치지만 원나라의 미움을 사서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왕이 돼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왕이 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고려의 왕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기를 원나라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나라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못해요. 충선왕은 아들인 세자를 살해한 비정한 왕이었고 왕위에서 쫓겨난 뒤에는 티벳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입니다. 이 충선왕이야말로 고려와 원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 경계에서 살았던 경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온전히 투신하지도 못했고 어느 한쪽에서도 온전히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경계인의 삶에는 고통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고통과 상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누구죠? 축구선수 정대세입니다. 정대세는 1984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한 국적, 어머니는 북조선 국적이에요. 정대세는 아버지를 따라서 남한 국적을 얻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조총련 계열의 학교를 나와서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선수였죠. 그래서 정대세 선수가 이렇게 우리나라 프로 선수로 활동할 때 댓글이 굉장히 험한 댓글이 많았어요. 주로 어떤 댓글일까요? 빨갱이라고. 지금 이 사진은 북한 팀으로 이제 뛸 때 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대세 선수가 이 남한에
아니고 북한도 아닌 그 사이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경계인이지요. 경계인의 삶에는 무엇이 많다고요? 고통과 상처예요. 어느 한쪽에서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경계인이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경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롯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네? 롯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지요. 롯이 산 곳은 소돔이잖아요. 만약에 롯이 악인이었다면 롯은 소돔이 망할 때 같이 망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인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롯은 의인이긴 한데 의인과 악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았던 경계인입니다. 그래서 롯의 삶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고통과 상처예요. 아까 먼저 보았던 충선왕이나 정대세와는 다른 경계인입니다. 뭐냐면 정대세나 충선왕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롯은요, 자기가 선택한 경계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 역시 같이 떠나지요. 읽어볼까요? 같이?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가 중요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갔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조카야 나한테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꿈과 아들을 주겠대. 같이 가자 했을 때 롯이 같이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이 아주 어려서 삼촌 아브라함이 가자 했을 때 그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이미 성인이에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장년이에요. 어른이에요. 그 말은 롯의 선택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롯이 자신이 하란에서 믿던 바벨론의 신들을 거부하고 롯 역시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한 여호와란 신을 롯도 뭐하고요?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저 롯은 삼촌이 가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롯 역시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붙잡고 자기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롯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 떠났던 롯이 어느 순간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쫓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 가축이죠. 가축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할 수 없어요? 동거할 수 없어요. 다툼이 생겨요. 그러자 이제 롯의 먼저 행동이지요. 자,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이에요, 물. 이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무엇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요. 저곳에 가면 내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자 어디로 옮겨요? 동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쪽은 어디의 동쪽일까요? 네?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 말은 어디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쪽에 있던 이 롯이 이것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던 롯이 요단강 동쪽 땅을 보고 물이 넉넉하니까 요단을 건너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요단강의 서쪽이거든요. 아무리 비가 오고 메말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가나안에 머물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롯은요, 물을 보고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떠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소돔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어디에 이르렀더라? 소돔에 이르렀더라. 무엇을 보고 간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간 거죠? 물.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가축을 기르기에 넉넉한 그 물을 바라보고 롯은 떠납니다. 그런데요, 자, 롯이 소돔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나요? 에? 하나님을 버려요? 아니에요. 롯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나요? 아니에요. 롯은 소돔에 가서도 정직하게 살아요. 물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으로 간 롯이지만 여전히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롯은 완전히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편도 아닌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경계에 서 있어요. 자, 경계인의 삶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고통과 상처예요. 그 고통과 상처를 바로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성경 다시. 자, 8절입니다.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그 성이 약하니까, 그 성에서 말할 수 없는 불법을 행하니까 자기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고 듣자니 그 영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롯은 의인이거든요. 그리고 7절에 나온 그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상처의 나날을 보내요. 그리고 이 고통과 상처는 롯이 선택한 거예요. 그쵸? 누가 소돔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누가 온 거예요? 롯이 스스로 선택해서 온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악인들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그의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받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집에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다음 날에는요, 밑에 집 아이가 그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또 위에 집이 어느 날은 또 막 이런 그런 일들이 들려지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힘들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롯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에 살고 있죠? 소돔에서 사는 게 괴로워요, 즐거워요? 예? 괴롭죠? 그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많아요. 왜요? 그 성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둡고 너무 나쁜 지역이면 이사 가잖아요. 그렇게 롯 역시 소돔에서 삶이 너무 그 영에 상처가 되면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떠나면 되잖아요. 떠나면. 왜 못 떠나요? 매일같이 그렇게 그 영혼이 의로운 영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롯은 못 떠납니까? 그 이유는 소돔이라는 땅이 롯에게 상처와 고통만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물질의 만족이에요. 물이에요, 물. 의인인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악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고통과 상처의 날을 보내면서도 그 소돔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가진 소유가 많고 그 많은 소유를 유지할 수 있게, 아니 더 클 수 있게 해주는 풍족함을 소돔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많은 가축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줄 넉넉한 물을 주고 있는 땅이 어딘 거예요? 소돔인 거예요. 소돔에 살면 더 이상 물과 풀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목민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이 제공해주는 물질의 안락함과 풍요함을 롯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롯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롯의 육신은 어때요? 네? 롯의 육신은 평안했던 거예요. 이 경계인 거예요. 롯의 영혼은 고통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롯의 육신은 평안해요. 넉넉해요. 풍부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이 망할 때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 할 때 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동틀 때에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꾸물거리면 너랑 네 아내랑 너희 자녀 같이 죽어. 빨리 네 가족을 이끌어내. 빨리 가. 라고 지금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지체하다는 마지못해 하다, 주저하다, 꾸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롯이 왜 지체할까요? 네?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 물, 그 풀. 영은 괴로웠지만 자신의 육신은 풍요롭게 주던 그 땅의 것들은 내가 아까운 거예요. 지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롯의 손을 천사가 잡고 끌고 가요. 끌고.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질질 끌려가면서 롯은 어딜 볼까요? 소돔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소돔을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된 건 누구예요? 롯의 아내잖아요. 사실은 롯의 아내의 죽음의 책임은 롯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남편이 평생 가까운 재산들 남편이 포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데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뒤돌아봤다고요? 아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남편 거예요, 남편 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건요, 롯의 아내가 그 물질이 아까웠던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남편 때문에 본 거예요, 남편. 사실은 남편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저렇게 아까워하는데, 남편이 저렇게 떠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롯이 지체해요. 꿈을 걸어요. 천사의 손에 끌려가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의 성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미련을 둡니까? 자신의 소유에 대한 미련이고 소돔이 제공해 주었던 물질의 풍요함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보세요. 가나안을 떠날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서로 다투었을 때 어디를 선택할지는 원래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삼촌이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롯이 가야죠. 그런데 누가 먼저 택하죠? 롯이 먼저 택해요. 버릇없게. 그렇게 단호하게 삼촌보다 먼저 소돔을 선택했던 롯이요, 떠날 때는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렇게 지체해요. 이렇게 꾸물거려요.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소돔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았지만 사실은 롯 역시 소돔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는 거예요. 늑대의 칼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키모들이 개들을 잡아먹는 그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칼을 잘 갈아서 가축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걸 얼려서
땅에 꽂아놔요.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칼을 핥아요. 이게 날카롭게 갈아놓은 거라 어떻게 돼요? 그 늑대의 혀가 베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너무 차가우니까 이 늑대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누구 피를 먹는 거예요? 자기 피를 먹어요. 처음에는 가축의 피를 먹다가 나중에는 그 피가 자기 피인 줄 모르고 자기 피를 먹다가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악인의 성인 소돔에 살면서 자신이 그 성을 닮아가고 있음을, 그들과 같아지고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소돔이 주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죄인과 악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온전히 쫓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맞지도 않았어요. 그는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을 떠날 때 그는 지체할 만큼 세상과 같아져 있었습니다. 소돔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그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허락하는 물질의 풍요함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줄타기는 결국 그의 소유와 가족, 특히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서머나교우 여러분, 롯의 이 모든 문제, 롯의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신앙의 양심도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세상을 쫓았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넉넉한 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 성이 악하고 불법이 만연함에도 거기를 차마 떠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이 롯의 모습이, 그리고 이 롯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잘 다닙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세상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내 삶을 내어 맡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해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 경계인들이에요. 차라리 한쪽으로 가버리면 명확해요.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경계에 서 있으면요,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요. 하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잊지 마세요. 경계에 머물면 무엇뿐이라고요? 고통과 상처예요.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 주인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경계에서 떠나는 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자.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자. 저쪽에서 주는 것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계에 서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놓고 세상이 아깝고 그 세상이 약속한 풍요가 부럽고 그래서 뒤돌아보고 뒤돌아서고 되돌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바로 경계에 서 있던 내가 주님 편으로 옮겨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요.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돌아서지도 마시고 지체하지도 마시고 경계에 선 의인이 아닌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땅에 선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